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들을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감동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 다 정리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에 의하여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란 것 주께서 이 자리에 세우셔서니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시옵고 주의 성령이 온전히 이 회중을 지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또 암몬 사람 도비아 같은 그런 내부의 적들이 방해 공작을 하고 또 일부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음란과 불평을 이렇게 쏟아 놓았지만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손에는 창과 칼을 이렇게 들고 또 한 손으로는 흙무더기를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성벽 재건 공사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자 드디어 성벽이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이렇게 완료되게 됩니다. 마치게 되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공사가 끝마쳐질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지자 그 공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뿌듯해하고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 불가능했던 역사를,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 역사를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쁨을 나누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요,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그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은 그 성취감도 배가가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당초 이 시작했던 이 성벽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끝을 맺지 않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으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벽 공사는 단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요, 이들 돌아온 포로 3세들이 다시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핏줄답게 믿음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방 땅에서, 그 타향에서 흩어져 살면서 잃어버렸던, 세소가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되찾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52일 만에 완공된 성벽 공사는요, 그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7장, 8장을 보면요, 이 성벽 재건 운동이 자연스럽게 영적인 부흥 운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가요, 이 성벽 재건 공사 끝나자마자 에스라가 이 성전 앞 수문 광장에서 회중들을 모아놓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무리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은혜를 나누는 이런 모습은 이전에 볼 수 없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9장에 이르러서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숨은 나온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7월 24일 날에 다 모여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자리에, 자복의 자리에 모두가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대각성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운동이 그러면 처음 어떻게 해서 시작되게 되었던 것인가? 다 같이 이 앞장을 한 장 더 바로 그 옆장에 보면 8장 7절 8절을 같이 보이죠. 8장 7절 8절. 예. 에스라 8장 7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바니와 세베와 양양과 박국과 사브네와 우리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깨닫게 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강장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방 땅에 살면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부터 율법에 관한 말씀을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들이요, 지금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해석하여 주었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감동이 오고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이처럼 공동체 전체에 말씀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같이 해오면서요, 저들의 심령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저들의 심령이 가난해져 있었고, 말씀을 그렇게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가난 교인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을 가난 교인들이라 하냐면, 거꾸로 한번 보니까 안 나가 교인들. 교회 안 나가는 교회, 혼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요, 직접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로 설교 듣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분이 들어 많다는 것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같이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같이 부러지셔서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더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이 여기에 보니까 돌아온 이 3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초막절을 지킵니다. 산에 가서 감람나무, 하석류나무, 종려나무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 집 지붕 위에나 성전 뜰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을 거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23절부터 이어지는 데를 보니까 7월 24일에 다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23절부터 38절 말씀은요, 이 대각성 운동에 참여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 공동체를 이끌면서 예배 중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야 했고, 또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대적들의 공세, 신앙을 방해하는, 공동체의 신앙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그 공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현실과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 하였을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9장 23절, 오늘 본문 9장 23절을 같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의 저선을 하늘의 별같이 함께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24절,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야 돼.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여기에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회상하고 있는 것이,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점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약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하지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이제 종 중에서 가장 수종이겠죠. 그죠? 어떤 종이겠죠. 아브라함이 또 이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씨가 없었다는 거죠.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걸 제대로 믿지 못하고 무슨 내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실까 하니까 하나님이 못 믿으시니까, 아브라함이 못 믿으시니까 그를 이끌고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6절에 뭐라고 말씀 있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무슨 어려운 행위를 했어가 아니고, 옳은 일을 했어가 아니고, 선한 일, 착한 일을 했어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느 것 하나 보십시오.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느 것 하나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갈대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무조건 나왔더니 자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가나안이라는 준비된 땅도 얻게 하십니다. 그냥 차지하라고 하셔서 말씀만 믿고 따라갔더니 약속하신 땅에 이르러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땅에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죠? 본문에 나와 있듯이 왕들이 있었고 본토 여러 족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손에 넘겨서 너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 땅과 부족들을 그냥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쓰인 대로 본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복하려고 쳐들어갔을 때 그들 본토 사람들이 야 그래 이 땅 주인은 원래 너희들이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순순히 비켜줄게 하고 순순히 물러섰습니까? 아닙니다. 목숨 걸고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손에 넘겨주신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한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니까 어디 공짜로 그냥 그저 줍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저 줍다시피. 그죠? 즉 무엇입니까? 자격 안 되는 자들, 능력 없는 자들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인하여 분에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제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근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사람이요 참 은혜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옛말에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다. 그만큼 은혜를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을 보면요. 스가랴 선지자가 숭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아스 왕 때 스가랴 선지자가 숭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687페이지. 687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 21절입니다. 예.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으나니라 하니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리고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요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런데 요야다가 누굽니까? 그는요 요아스 왕의 고모부 되는 사람입니다. 그죠? 즉 아까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에 자기 아들이 죽자 왕손들 자기 손자들을 모조리 멸절시키실 때 요야다가 그를 숨겨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지나게 합니다. 그의 고모되는 요사밧이 그를 몰래 엄마 몰래 그를 빼돌려서 당시 남편이고 당시 대제사장인 요야다에게 부탁해서 성전에서 기르게 합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은인입니다. 요야다. 그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쿠데타를 이어서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러니요 요야다가 없으면 요아스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는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었도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요, 그때나 지금이나요,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리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생명을 구해준 요야다의 아들 요아스에게는 고종 사촌인 스가랴를 살해합니다. 아니 인간적으로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떠나서.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요아스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유아기 때, 갓난 아기 때부터 6살 때까지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죠? 성전에서 뭐 했겠습니까? 말씀 듣고, 날마다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야다가 죽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노예가 되고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요 악에 물들고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 끝을 사탄이 나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끝을 망하는 길로 내리막길로 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27절,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죽게 부러질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의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의 손에 버려두어서 원수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매번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으며 그들이 돌이켜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인간 역사라는 겁니다. 범죄하고 고난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시 건져주시고 그래서 이제 또 살만하면 또 이전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있고 말씀 있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러다가 또다시 두들겨 맞고 또 살려주십시오 빌고 이런 쳇바퀴 돌듯이 인간 역사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이 사사기서 내용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 오늘 대한민국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간들이 이런 한심한 작태에 질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보기 싫다. 이제 나도 너희들한테 질렸다. 그래서 이제는 망해서 없어지든지 땅에서 사라지든지 나 모르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울면서 매달릴 때마다 예면하지 않으시고 그 질고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없이 거짓되고 세상적이고 시도 때도 없이 실족하고 도저히 한 채의 개선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보듬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왜 이처럼 본능적으로요 악을 행하여 달려나가게 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법을 더 멀리하고 세상법, 육신의 법을 더 가까이 하려는 것일까?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 신약성의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없이 나약하고 어떻게 해요? 수없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어려워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오도록 생명의 길을 터놓으셨고 그의 영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요 그 뒤에 밑에 8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볼까요? 8장 그래서 바울사도는 8장 12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미친 자라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 결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말씀. 성결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쏙 빼고 제된 육체에 그냥 더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더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시대가요, 왜 이처럼 암흑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장 한번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막장 수준입니다. 거기 보면요, 이스라엘이 조금씩 이렇게 세소가 되어 가다가 마지막 21장에 보면 어떻게, 이것이 세상 백성인가 하나님 백성인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율법과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레인이 첩을 얻어서 삽니다. 그죠? 거기 보면은 레인이 첩을 얻지 않나. 그 다음에 첩이 이제 어딜까요? 행음을 해서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발각이 되니까 아마 도망갔겠죠. 그러니까 그걸 잡아오겠다고 또 레인이요, 자기 사역지를 두고 저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아,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 에브라임 산지까지 갑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이제 갔다가 같이 이 첩을 데리고 오는 도중에 베냐민 지파가 사는 동네에 유숙하러 갔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도움을 입어서 이제 거기에 유숙하게 되는데 그 집 대문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 낯선 사람님을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때렸습니다.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색을 즐기는 거예요, 남색.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처럼 입에 담기조차 싫은 그렇게 힘든 그런 소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 몰려와서 손님을 내어놓으라고 때렸으니까 할 수 없이 레인이 자기 첩을 어떻게 해요?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주인을 농락하다가 새벽녘에 풀어줍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제 레인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돌아와서 가까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문지방에 손을 대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침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이 여인이 오지도 않았는데 레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요? 오든 말든 나는 가기를 가겠다. 이제 그 운명은 그 여인이 알아서 몫이고 나는 포기하고, 여인을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문 지방에 자기 첩이 이제 손을 놓고 이렇게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와서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인의 시체를 12조각을 찢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돌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분노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를 빼고 제한 분노한 11지파가 베냐민을 상대로 이렇게 일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내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말씀 읽게 되면요, 모두 결국 다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랬다. 사람이 꿈이다. 사람이 먼저다. 말을 하지만은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는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큰 돌이 떠서 느부갓네살이 본 그 신상, 어떤 나라는 금이고 어떤 나라는 은이고 어떤 나라는 흙과 쇠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돌이 날라와서 그것을 깨뜨리듯이 세상 나라는 다 이렇게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나라에 기대를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막 나가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꿈을 가지고 계시고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조 말기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요. 명목상 국가가 있었지만 제구실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암흑천지였습니다. 그런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하여지니 어떻게 해요? 교회와 학교, 병원이 세워지고 구습이 철폐되고 근대화가 시작됩니다. 솔직히 우리 힘으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죠. 해방과 6.25 동란이 있었습니다.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스스로 힘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없었다면요, 지금 우리도 북한 땅처럼 공산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정을 고스란히 몸으로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언제부터 우리가 집에 냉장고, 에어컨 갖추어 놓고 자가용 타고 출근했습니까? 그죠? 이 모든 가정 우리 능력으로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면요, 꼰대 취급당합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계하심인 줄 압니다. 너가 정신 좀 차리라.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옆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하자 주님은 뭐라고 이러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른 강도입니다. 아마 잡히기 전까지 그런 강도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평생 못된 짓만 골라서 한 사람입니다. 원정을 베풀 여지가 조금도 없는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에 뉘우치고 예수님 누구신 것을 고백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가 이 세상 온갖 죄를, 최고 악한 죄를, 하늘에까지 오르는 죄를 듣고도 다 남는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잘못을 알아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쓴 로마서를 집필한 바울 사도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스스로 잘못됐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만나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대제사장 공문 받아가지고 기시에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그가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으며. 누가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받으라고 주신 말씀을 교만하여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무슨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시편 19편 7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아마 815페이지네요. 815페이지, 시편 19편 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준비해 놓은 것들이 말씀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무슨 말입니까? 힘자랑하고 자신이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숙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들이 그처럼 돌아오라고 외쳤는데도 그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무시하셨을 것입니다. 왜 무시하셨을까요? 말씀을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 다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배부르고 등 따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던 대로 잘 떼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속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요? 나는 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겠거니, 말씀대로 실천하겠거니 하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쏘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한참 클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한다. 내가. 다 엄마가 해줄 텐데 그거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 내 머리, 내 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일을 하다가 인간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31절, 이제 31절을 보겠습니다. 9장 본문, 느헤미야 9장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공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들이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 망하고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져 놨어야 결국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왜 이처럼 힘든 세월을 살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벽 재건하고 다시 시작할 수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것,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정신 차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지금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깨어서 지켜야 되겠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되고, 이대로 안 되겠다,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일어서게 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고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늦다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가장 빠를 때일 수 있습니다. 바라오께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새로이 깨닫고 또 새 역사를 시작하듯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역사를 다시 쓰는데 보탬이 되는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땅에서 새 언약식을 행하던 자들처럼 우리도 그냥 언약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떤 언약을요?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자기 백성의 언약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붙드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된 영원한 나라를 이렇게 준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능력, 내 힘 가지고 이 약속 지키기 힘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오기는 우리 다 같이 이처럼 주님 안에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다 주님의 준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섬기는 그런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세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가면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